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의 율법이 주어진 날, 이 날로,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는 주일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의 그 절기입니다. 여러 의미가 복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보리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신가요? 보리 농사는커녕 밭에서 자라는 보리도 보기 힘든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보리 농사를 짓지 않고 더욱이 이 밀 농사와는 거리가 먼 우리 도시인들에게 이 맥주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런 날이 있었다 정도의 아주 희미한 간접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맥주감사절은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한 한 해의 절반을 지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의 그 추수를 꿈꿨던 것처럼 후반기를 위해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하는 믿음의 절기, 또 축복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백하고 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것이 혹시 있으신지요? 이 질문은 설교의 마지막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에는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들이 막 불처럼 보인 거예요.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늘 그러했다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고 밤에는 그 구름이 뭐처럼 보였다고요? 불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문 것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구름과 불 모양이 나타나는 현상이 광야 기간 내내 언제나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자 구름이 덮여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실제였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도 그들의 눈으로 성막 위에 구름이 막 피어오르는 것을 진짜 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을 덮고 비를 내리는 구름 같은 것이 성막 위에 막 있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고 충분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성막 위의 구름은 강력한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를 내리는 구름 같았지만 습기를 머금지 않은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언제부터 이 구름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들에게 그 구름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찌는 듯한 낮의 더위와 혹독한 밤의 추위가 거듭되는 광야에서 40년은요 정말 크고 긴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막 위에 저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름을 보이시고 체험하게 하심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없어도 그 구름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증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남은 하반기를 정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이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성막에 덮인 구름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스라엘은 이 구름의 움직임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부터입니다. 시작.
진을 쳤으니. 아멘. 자,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의 이 행진이요 아주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구름이 성막 위를 거쳐서 올라가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름이 움직이네, 우리도 움직여야 되겠다, 그렇게 길을 떠났고요. 구름이 내려와서 성막 위에 또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 또 진을 치고 또 선막을 치고 머물렀다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나도 멈췄다는 겁니다. 또 이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면 또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그들은 역시 진에 머물렀습니다. 언제라도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 움직이면 그들은 그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진을 했고,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전히 행진을 했고 또 행진을 했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오늘 말씀에서 구름, 명령, 이 말과 함께 등장하는 말 중에 행진한다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있어요. 무려 9번이나요. 사용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용 횟수가 많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행진하고 또 행진을 했습니다. 여기서 행진하다라는 말에 히브리어 나사라는 말이 본래 잡아 뽑다라는 말이었대요. 특별히 이 천막의 말뚝을 잡아 뽑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막을 세우기 위해서 말뚝을 막 박잖아요. 그러면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말뚝을 잡아 뽑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천막을 칠 때 먼저 기둥을 세우고요, 그 위에 하늘을 가리는 천을 덮고 움직이지 않도록 말뚝을 박아가지고 줄로 단단히 고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뚝을 뽑았다는 것은 행진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매우 자주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얼마나 머물러야 하는가는 그들의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하고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될, 또 따라야 될 음성과 또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존하고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요, 우리가 늘 말뚝을 뽑듯이 나의 교만을 뽑고 나의 또 죄악을 뽑고 나의 나쁜 습관을 뽑고 뽑아서 하나님 말씀에 또다시 행진하고 또다시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막 위의 이 구름이 마치 교통신호등처럼 기계적으로 따르라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따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행진해야 할 이유가 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행진하고 또 행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사역자 소진영 자매를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현재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팀의 리더로 사역하고 있는 귀한 자매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고 시작하는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에게 귀에 익은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의 작곡자이기도 합니다. 이 소진영 씨가 25살 때 골수성 백혈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대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어려운 투병 기간 중에 4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먼저 이 백혈병 진단 직후에 바로 신약이 나왔대요. 구약 신약할 때 그 신약이 아니라 새로운 약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에 수백만 원이나 하는 그 신약이 즉시 보험이 적용이 됐대요. 또한 아직 젊기 때문에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평생 아이는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답니다. 결국 아이를 갖기 위해서 이식을 포기하고 이제 약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마커스라는 찬양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대요. 문제는 임신이었습니다. 임신을 하려면 약을 끊어야 되는데 병원에서도 가족에서도 주변 친구들도 다 반대를 했대요. 병이 어떤 모습으로 발현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녀가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수개월이 지나자 기도 중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오히려 의사를 설득하고 가족들을 설득해서 임신을 위해 1년 동안 그 생명과도 같은 약을 끊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임신에 실패하게 됐대요. 너무나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실패의 나날이 계속될수록 몸은 계속 쇠약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몸을 내버려 둘 수 없고 반드시 약을 먹거나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그렇게 의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임신을 포기하고 다시 약을 먹으려 하는데 그때 기적적으로 임신이 됐대요. 그런데 한 산부인과 의사가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당신이 약을 끊고 아마 바로 임신이 되었으면 그 약의 기운이 1년 정도 가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임신이 되었더라면 아마도 아이에게 기형적인 큰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오히려 늦은 임신이 그 1년간의 기다림이 아이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때 그녀는 그 1년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 힘든 나날이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만든 찬양이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방금 소개해드린 소진영 씨의 이야기처럼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혹은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애타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2025년 상반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지난 6개월은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인지 저에게는 금방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빨리 감기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응답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응답되지 않아서 기다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모든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맡겨드리게 되고 먼저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과 감사는, 특별히 먼저 드리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면서 때로는 힘들게 박은 말뚝을 뽑아야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진하고 또 행진할 수 있는 우리 신박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멘.